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원받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이 우리의 가장 중심된 신앙의 주제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실은요 신앙의 도전이 됐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성경 읽는 것을 금합니까? 성경 읽으면 체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누가 기도하면은요 뒤통수를 때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에요.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극히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자유스럽게 성경도 읽고 자유스럽게 기도도 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강해지지 않는 것이 희한한 일입니다. 자유스러운 만큼 도리어 약해져요. 풍요로운 만큼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예와 똑같습니다. 타협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를 지금요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스러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니까 신앙의 폭을 확 좁혀서 난 지금은 못해. 안전이 보장돼야지 나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는 것으로 마음이 확 좁아진 겁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한 비유로 들었죠. 잔치가 다 예비됐습니다. 오소서 초청을 했는데 잔치에 못 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만 마침 밭을 요때 계약을 했네요. 밭에 나가봐야 되겠기 때문에 용서하소서. 후에 좀 있다가. 제가 마침 소 5결이 샀네요. 이 10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물도 좀 주고 이것저것 좀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리이다. 지금 못 가는 거 용서하리 해 주십시오. 제가 장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한결같이 전부 다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타협이잖아요. 타협. 잔치는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예정된 시간 이미 초청장도 와 있고 나는 확인했었고 달력에도 그 날짜를 써놨는데 문제는 하필 그 시간에 어떤 그 변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지금 중요한 사업 건수가 생겨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어떠한 그 약속이 생겨서, 제가 애를 가져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선진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지조, 그리고 강함이에요. 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물론 아닙니다. 같은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신앙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우리에게 한 신앙의 약속이 다른 건가?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아이고 주님. 어디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셨습니까? 물론 환상 중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그 과거처럼 미래에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 든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지금 이제 제시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로마에 갈 때까지 절대로 안 죽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은 막 배에 풍랑이 찾아 들어와고 바다가 온통 뒤집는 그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건 끝이 아니야. 좀 있으면 우리 다 살아.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 나하고 함께 있으면 다 살아.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배에 남았던 한 사람도 생명의 그런 그 해됨이 없이 전부 살았어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에 문자까지요, 점 하나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라고요. 예루살렘 성, 옛날 그 성의 가장 북서부에 있는 그 감옥에 지금 들어있을 때예요. 담대하라. 담대해질 상황입니까? 아, 주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담대할 상황입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제가 목이 잘려 죽을 판인데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하, 알았어요. 내가 로마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로마에서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태평하게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피에 각서까지 쓴 사람들이 40여 명이 골목마다 지키면서요, 바울 지나가길 지금 막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아, 저 40여 명은 지금 헛수고하는 거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맞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굶주린 것도 얼마나 굶주렸고, 죽을 뻔한 고생을요, 사도 바울은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그런데도 알았어요. 주님이 저기 로마까지 이제 나를 데리고 가실 거구나. 원래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은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분명한 것을 위기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믿음을 놔두고요, 위기 가운데서 그냥 이 믿음이었던 그 내용과 정반대 행동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고 발 빼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전부 다 갈멜산에 모았을 때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이 신이든지 아니면 저 바알이 신이든지 선택하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대답했습니까? 왜 대답 안 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조금 불리하면 이쪽에 발을 넣었다가 조금 이쪽이 불리하면 저쪽에 발을 넣었다가,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일반적으로요, 거짓 믿음은 죽음의 핍박이라든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의 본색깔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은 복지부동이라고 합니까? 복지부동. 딱 엎드려서 꼼짝도 안 해요. 총알이 날라와요. 여기서 머리 들면 죽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머리 탁 숙이고요, 꼼짝도 안 하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이 왜 그런 태도냐 그 말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지 이미 30일인데 왕한테 그냥 나갔다가 왕이 금홀이라도 얼른 내밀지 않냐면 반드시 죽이는 법인데 죽지 않을까요? 모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날 왕비가 된 그 연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네가 혹시 입을 가만히 하면은 네 집이 편안할 거라고 그거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에 망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 에스더가 그 말 듣고 정신 딱 차려졌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잖아요. 사울왕은 상황이 생기고 변수가 자꾸 눈앞에 보여서 위기를 느끼자마자 사무엘이 그에게 작정했던 그 시간까지 못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위기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레위인만 지내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거의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7일 기다리라 하면 7일까지 딱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 1시간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기 가운데는 내 믿음을 한번 주님 앞에 완전하게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에 100%를 신뢰하는 그 경험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 뭐 죽으면 죽으라지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하게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후사는, 예, 하나님 저 후사 없는 거 알아요. 아직 자식 없지 않아요. 제 후사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니라.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 믿었어요. 불가능한데. 왜 그 사도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씀하실까요? 15장 보면 자세히 읽을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계산하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원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절대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셔요. 안 느껴졌는데, 안 보였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재촉하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 가.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그때 손 내밀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시간 끝난 다음에요,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요. 참 좋은 곡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안전하기를, 담대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긴 그 세상, 우리한테 담대히 살면서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힘을 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주님을 여전히 쳐다볼 수 있나요? 라고 계속 신앙생활 속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도 좀 스톱합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넋 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주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1967년도 6월 7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된 이후에 1차, 2차 중동전쟁을 거친 이후에 3차 중동전쟁을 겪게 됩니다. 아랍의 14개 국가가 연방을 맺어가지고요, 전부 다 연합국으로 이스라엘 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날이 바로 그 1967년 6월 7일입니다. 아랍에서 초계 비행을 마치고 탁 기지로 복귀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전투기 300여 대가 동시에 떴다고 그러죠. 그래서 6일 동안 전쟁을 한 유명한 전쟁입니다. 6일 동안 전쟁하면서 골라한 고원 뺏었죠. 시나이 반도 뺏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어요.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가, 제가 예루살렘을 구경할 때요, 예루살렘 이쪽 저쪽 성문에 전차가 지나가면서 이 성문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 밀어가지고요, 이 성문에 이 벽, 돌벽이 이렇게 찢겨나갔다, 돌이 찢겨나갔다, 좀 표현이 그런데요, 훼손된 그 문들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6.1 전쟁의 상처입니다.
아직도 총탄들이 곳곳에 박혀있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자, 그런데 그 6.1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외신 기자들한테 알려진 라디오 방송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제 날짜부로 이스라엘 모든 군인에게 최신의 병기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뭡니까? 극비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전쟁이 끝냈잖아요. 그런데 최신의 병기가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아무도 구경을 못해서 외신 기자들이 6.1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질문했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요! 라고 하면서 딱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시편 성경이었대. 시편 성경. 6.1 전쟁 내내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게 뭐냐면 시편 121편이었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도다. 그 시편 120편의 그 낭송하는 구절이요. A 성우의 목소리로 그 다음에 성우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 시편 121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논리적으로만 믿는다고 그러면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그 말씀이 계속 속에서 힘을 불끈 주었던 겁니다. 자, 그 구절 생각해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한번 찾아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환경이 극히 악해져서 곤경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울게 하고 보니까요. 그도 망한 사람이에요.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 잡아주는 그 손의 온도는 따뜻해도요. 도움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손 잡아주신 분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위기에 빠지면 아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래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코로나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주님 보라 이 말이에요.